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날 저한테는 설교 주제가 두 개가 되었죠 버렸죠. 하나는 어린이, 하나는 장로 임직을 하니까 장로님, 어린이 장로님. 이 주제를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되겠죠. 어떤 어린이가 행복할까? 그게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가 제대로 되는 장로일까? 그랬습니다. 어떤 어린이, 어떤 장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장로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 그러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제 옛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초반 때에 SF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근데 그 간사님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른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 중에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안 가기를 바라고 교회를 가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래 가려면 가라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가려면 가야 되는데 대신에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최고가 되라, 제일 높은 데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자기 마음에 그래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가서 이제 최고가 되려 그랬는데 그래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교회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개념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의 최고가 뭘까, 그 최고가 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리더가 되라, 최고가 되라, 그래서 대장 해먹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요. 이 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임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교회 나와서는 그게 아니지.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최고라고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장로 되기를 싶어하는,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 이 이야기가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장로 되고 싶은 어린이, 교회에서 최고 되고 싶은 청년. 이게 여러분 같은 맥락이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장로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나도 저런 장로님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겠다.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로님이라면 제대로 사역하는 장로님이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장로님 이야기하니까 벌써 몇 분들이 눈을 감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는 내하고 좀 상관이 없다, 나는 애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적이다라는 말이죠. 우선해야 될 게 뭐냐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의 전반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니까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들의 백합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영광으로도 이 들의 백합화 하나의 영광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백합화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게 백합화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물론 솔로몬이 신앙이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죠. 솔로몬의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쉽게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의 명품을 두른 옷, 명품을 두르고 있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들의 백합화의 자태가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즉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들의 백합화의 자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중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로 되고 싶어하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되고 싶어하는 자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장로의 삶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그런데 장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장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조금 바꿔봅니다. 장로적인 삶, 장로적인 삶,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의 이야기를 제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는 뭘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실컷 들려줍니다. 11장까지. 그러고 나서 12장으로 딱 넘어갈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장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장로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왜냐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왜냐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만 살 자들이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될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린이 주일날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할까? 지금부터 뭘 준비하고 살면 좋을까?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면 좋을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의 부모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이들의 몸에 명품을 둘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정성껏 사셔서 아이들의 몸의 명품으로 치장될 수 있는 몸,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야 멋있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학원 보내는 이유가 학원을 보내야 애가 명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명품을 두르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참 힘듦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그냥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숨겨진 비밀은 있지만, 그죠? 부모들은 학원에 보내놓고 있지만 아이들은 결코 그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이들이 명품을 두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명품을 두르는 삶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백합화의 인생을 살아내는 게 좋을까?
이건 여러분이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의 입에서 뭘 자꾸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걸 붙들어 가니까요. 부모들의 입에서 명품이 나오고 인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명품 두르는 인생,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입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백합화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아이들은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서 물론 명품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장로적인 삶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장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기에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장로, 목사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바로 장로의 직분을 얻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이들의 마음에 장로적인 삶, 장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져야 되는 거죠.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2절, 3절, 4절을 제가 쭉 읽어 나갔는데 이 본문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나요? 하나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은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완전히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숨통이 좀 튀는 것 같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며. 마음에 좀 드시나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가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해서, 단정하지 못해서, 나그네 대접도 할 줄 몰라서, 가르치기를 잘 못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구타해서, 관용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다투어서, 돈만 너무 사랑해서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렸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죠. 장로 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로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장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장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실 구원받아야 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함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장로를 뽑을 때 이것을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참 불쌍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이 자격을 갖다 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자격을 갖다 대서 장로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한 명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를 못 뽑습니다. 정말 불쌍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 600명 모두가 다 장로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산제물로 드릴 줄 알고 명품으로 내 몸을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의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고귀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쭉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장로적인 삶을 다 살고 계셔가지고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지? 여러분, 장로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 교회가 필요해서 장로를 뽑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장로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모두가 다 장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행정상 30명이나 5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을 장로를 뽑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누구를 장로로 뽑겠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장로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장로적인 삶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부담감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장로적인 삶을 살리라. 장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적인 삶을 다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2분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2분을 뽑아야 되는데 장로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뽑지 고민하다가 그냥 제비로 뽑읍시다. 제비로 뽑았더니 2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번에 임직합시다. 제가 지금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적인 삶, 그렇게 장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장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어린이가 우리 주위에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만 와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생님들을 보고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아, 저게 너무 멋있다. 나도 장로 돼야지. 장로 돼야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장로가 다 되는 건 아니네. 그래, 장로적인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귀결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복이 바로 그것이고요, 장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게 만들어주고 성도 사랑의 나눔을,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고귀하게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져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장로적인 삶을 삽시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장로적인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몰라도 당신은 꼭 그렇게 되세요. 시작. 꼭 그렇게 한번 돼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가진들 어떤 일이 있든 그 일들을 다 이겨내는 멋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부럽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저도 장로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이 받는 복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복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되니까 장로적인 삶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고, 안 될 때에도 장로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을 쓰고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을 쓰고 내가 장로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적인 삶과 상관없는 장로의 직분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적인 삶과 관계없는 장로의 직분은 오히려 더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장로적인 삶이 내 안에 넘쳐나지게 하셔서 나를 어떻게 씹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짧게 마쳤는데 2부 예배는 제가 마음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3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이민교회 이야기인데요.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 이민교회 교인들, 왜냐하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으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여름에 선교하러 갑니다. 필리핀 아우리치를 가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으면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막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막 제대로 잘 못해줘도 그냥 끊임없이 섬기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 생각하기를 은혜 받으면 인생 큰일 난다. 은혜 받으면 휴가 못 가고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섬겨야 되니까 은혜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오늘 교회 나가는데 목표는 은혜 안 받기. 교회 나가서 적당하게 앉아있다 오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 명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걸 저는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백합화의 즐거움을 알아서 명품을 두르는 것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